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영적으로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말 좀 상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영빨이 세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목사일 수도 있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일 수도 있고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헌금을 얼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자녀를 하나님께 목회자로 바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금식했다는 말이 고맙기도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게 정성이나 헌신을 요구하지만 결국에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말인지, 이게 정말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걸 여러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의심 없이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 때문에 교회에 노예처럼 되어서 교회 일 하느라고 가정일을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이 말씀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떡잎부터 알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떡잎부터 안다 그랬는데 우리는 잎부터 알면 좋을 텐데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니까 사기 당한 다음에 사기꾼을 아는 것처럼, 사기 당하기 전에는 떡잎 보고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입니다. 열매 보고 아니까. 당하기 전에 미리 구분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라 그러죠.
영어로는 프라핏이라 그러는데, 이 예언자 할 때 예언은 여러분,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자는 한자로 얘기하면요, 예금할 예자예요.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맡길 예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 그래서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성경,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구약은 특별히 이 39권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면요, 율법서,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 이걸 율법서라 그러고, 역사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것들은 역사서예요. 그리고 시가서, 시편, 아가, 이런 건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는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지는데, 대선지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가지를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2권을요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얘기하는데, 소자를 쓴 이유는요, 단순히 분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이 12권을 한 권으로 묶었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권을 한 권으로 묶은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순서대로 이 소선지서 12권을 얘기를 하면은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소선지서를 쓴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참 선지자가 되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부터 왕정 국가를 이루었죠.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2대 왕이 다윗 왕이에요. 3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4대 왕 때에 나라가 나뉘게 되었어요. 4대 왕 때. 부자가 3대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4대 왕 때에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실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12선지자, 소선지자의 12선지자 얘기입니다. 북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는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고요. 남왕국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는 오바댜, 요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사역한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특히 여러분, 북왕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그 부유한 북왕국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하라 였어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지자로 생각했느냐? 거짓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자신들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여겼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기적, 그 여부가 아니에요. 큰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런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끈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역사적으로 가장 대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립입니다. 하나냐는 여러분 국가 대제사장이었고 예레미야는요 정말 볼품없는 시골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북쪽의 바벨론과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 국가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때 어디와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강한 나라였던 전통 강호 국가였던 애굽과 연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인들은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붙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게 붙어야 된다, 막 서로 정치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 지금 마치 한국이 중국을 우리가 중국과 친해야 된다, 아니 우리는 미국과, 전통으로 우리는 미국과 친했으니까 미국과 친해야 된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우리가 옛날부터 친해왔던 애굽을 떠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금해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니까. 자기도 말하기 싫어요, 심판에 대해서는. 반면 왕궁의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2년 안에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 돌아오고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게 될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거 다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예레미야도 솔직히 고백했어요.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2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야훼는 이같이 하옵소서. 야훼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야훼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네가 하는 말 나도 아멘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내가 오늘 전하고 있는가? 시대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가? 이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판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게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평온하다, 괜찮다, 잘될다, 잘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명예와 재물을 쌓는데 궁극적인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일이라 그랬어요. 일이. 사꾼. 셋째,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끌고 있는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가? 어떤 세상의 지도자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가?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NS나 인터넷을 키면은요, 알고리즘이 생겨가지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줘요. 그러다 보면은요, 가짜 뉴스만 보는 사람은 가짜 뉴스만 계속 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새벽으로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구원은 야훼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풍요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런 식으로 두 신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록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니라. 산당,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만의 공간은 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은 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내 생각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혼합된, 변질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했어요. 어떻게 말했느냐? 우리의 문제는 좋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돈 좋죠.
풍요로움 좋지요, 건강한 거 좋지요. 근데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궁극적인 게 뭐냐?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사업의 성공과 돈 버는 것에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도 문제가 됩니다. 아플 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기복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것도 기복 아닙니다.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은요,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신앙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만 여길 때 이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이건 기복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제가 아까 가장 번성할 때라 그랬죠. 가장 나라가 부강할 때요. 그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번영 속에서 공의가 사라지고 사치와 향락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번성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정의가 흐르고 있는지, 약한 자를 위한 헌신과 그런 돌봄이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통이란 단어를 일부러 성경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형통했느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형통했다,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다, 딱 2번 형통이란 단어를 쓰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형통했다는 단어를 일부러 안 써요. 왜?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결국 기복신앙의 중심에는요, 누가 있느냐? 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을 세우는 일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자기 목회자를 좋아하게 만들고 설교에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목회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잘하셨습니다라고만 말하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70년 만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시위대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침을 뱉고 조롱당하고 매를 맞았지만 그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냐는 왕궁에서 영향력을 누리며 출세했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구분은 누가 더 많은 것을 세상에 누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느냐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예언자의 메시지는 위로와 경고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교만할 때에는 경고를,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경고만 하지 않아요. 위로도 전합니다. 근데 위로만 하지도 않아요. 경고도 해야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누구냐?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고 아무리 잘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생 없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그 통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며 사는 삶. 고난 받더라도, 기왕이면 고난 안 받으면 더 좋겠지만 고난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게 초대 교인들 삶이었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나 자신도 세상도 아닌 오직 야훼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 받고 한심하게 여겨졌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을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겁니다. 사람은 속여도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도래를 사모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행위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그리고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내 안에 있었던 갈등, 세상적인 좋지 않았던 모든 감정들은 다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이에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하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에게 뺏긴 길리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때 사돈지간에 있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해. 우리 같이 전쟁하자. 정치적인 결탁이죠. 사돈지간이 됐으니까. 여호사밧 왕은 자기 사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어줄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지 패배할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하방은요,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왕이 올라가소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빼앗긴 땅을 찾아낼 겁니다.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그 말을 더 믿을 수가 없는 거. 어떻게 다들 똑같은 말들을 하지? 특별히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철불을 만들어 갖고 나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걸 갖고 찔리면서 다 죽일 겁니다, 이길 겁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대단하죠. 퍼포먼스를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이런 얘기를 해요. 늘 흉한 말만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미가야가 나올 때 한 사람이 주의를 줘요. 왕에게 가서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가자마자 왕이 올라가세요, 이길 거예요,
건성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로 갔느냐. 미가야는 그 흉한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전쟁에 가는데요, 미가야가 한 말 때문에 아합 왕이 껄쩍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복장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의 복장을 입고요, 그리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상대편에서 활을 쐈는데 왕을 향해서 쏜 것도 아니고 일반 병사한테 쏜 것도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한 화살이요 휘잉 하고 날아가더니 갑옷과 갑옷 사이에 솔기 사이 있죠, 여러분. 갑옷과 갑옷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그 틈 사이에 그 화살이 박혀버려서 아합 왕이 하루 종일 피 흘리다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미가야는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오늘 저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이 흥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은 좋았다가 나쁜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들려도 교회는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결국에 내가 승리하게 될 텐데, 주님 앞에 다다랐을 때에 정말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텐데, 그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잘 싸워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러나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